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이 당한 고난, 우리도 아버지 같이 고통을 겪으며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여 또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복이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전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우리 156장 찬양하겠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라. 나의 죄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채찍에 상하고
새 못에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아멘. 우리 158쪽 찬양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친 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선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정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십자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은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은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찬양하고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물론 고통을 당하는 고난에 아버지 그 발을 내딛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함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주는 귀한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신 사랑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랑을 저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통해 주님을 더 나아가 알아가며 주님 앞에 더 믿음을 내어놓는 귀한 주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더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44장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셨을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 또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후면 주님께서 저 고행의 길을 또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귀한 믿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모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임사합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1절의 말씀은요. 예. 네, 나중에 질문하세요. 왜요? 오늘 그거 예수님을 서 있는 걸 봤는데 네. 몰라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이 무덤에 열려 있는 거 보고 그죠? 오늘 예수님을 찾았는데 시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은 거를 다 눈앞에 봤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것까지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어째요? 장사가 금요일 날 오후, 3시 이후에 치러졌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6시가 되면 안식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일찍 마리아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요즘 우리 같으면 주일이죠. 예? 예수님 엄마 마리아. 아니에요. 이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 귀신 들려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서 봤을 때, 시체가 당연히 있을 거라 보고, 그리고 무덤을,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같이 갑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닌데, 여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아마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크게 갔을 때 그들이 무덤에 돌을 어떻게 옮길까 고민을 했던 장면들이 다른 복음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갔는데 그 무덤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 가서 봤을 때 시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없다 보면 어떨까요? 누가 오늘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또 천사도 봤다는 거죠. 두 천사가, 그죠? 예수님의 시체에 누였던 위에, 아래, 발밑에 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체를 누가 옮겼는지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또 사람들을 찾았겠죠. 근데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죠. 근데 어때요? 물론 우리나라하고 이런 무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동산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아마 우리의 정서랑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로 오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런 인상착의로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으면 제자들도 같이 갔거든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그때서도 예수님이 그들을 두 제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에 생전에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인가요? 말씀해 보면 나중에 마지막 나팔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에 참여한대요.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도 원래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면 그것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이들이 왜 예수님을 봤을 때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로 짐작해 보건데 이런 부활하면 아마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가장 좋은 모습, 우리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남자 같으면 미남인의 모습으로 아마 부활되지 않았나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때요?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얘기하죠. 네가 이제 여기서 지시하잖아요. 네 형제한테 가서 내가 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만나고 나서 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여기는 아마 추정하고 있는 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한테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무덤에 보면 천사들이 다른 복음서 한 명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천사가 약
예수님이 너희가 원하는 갈릴리에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뭐 이렇게 갈릴리에서 만나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제 천사도 안 만나고 두 제자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어때요? 없는 모습을 보고 그냥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에서 또 다시 만나는 그 제자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이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차리지도 못했고요. 또 부활이라고 한 사건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라는 것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이게 부활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화면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이제 무덤에서 천사 2명, 그리고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얘기했고, 시체는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이 시체가 어디로 갔을까에 궁금증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 다른 대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막달라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그 시체 찾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 대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다. 네가 찾는 그다라는 것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봤다라고 18절에 얘기했죠.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답변 하나로 막달라 마리아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 인상은 전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산지기로 잘못 알게 되었던 그런 것이 아니겠나라고 보통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 보면 이 시간을 잘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리고 저녁입니다. 어떻게든 가면 안식일이 원래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니까 어때요? 안식일 첫날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시간이니까 저녁 시간대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가지 메시지를 주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줄을 꺼가지고 1, 2, 3, 4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 거다. 두 번째, 그 밑에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고요. 세 번째 22절 끝에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네 번째,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누구예요? 너희가. 이게 네 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제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늘 평강, 이게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온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내겠다요? 이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하고 연결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메시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나 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 이들이 오순절까지 기다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죠. 이제 그거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 내가 했듯이 너희도 어때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해지고 아니면 너희가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이 그대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거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범죄도 될 거예요. 우리의 원죄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나 예수님밖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제자지 않아요. 여기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라고 물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표현으로 쓰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너희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때요? 나의 중보자로서의 나를 통해서 너희가 이게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그 권세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하노라 한다고 우리가 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23절에 너희가가 원어예요. 요 너희는 그냥 그 제자들입니다. 예. 여기서 제자들에게 지금 19절에서 23절은 제자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을 뵙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도마의 첫 신앙 고백. 이 이전까지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도마가 처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들에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오해되는 거는 도마의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의심 딱 한 번 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면 이런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물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 도마 혼자 빠졌기 때문에 뭐 나타났다 하면 에이 어떻게 그렇게 나는 진짜 이게 그들이 어때요? 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도마는 그런 명확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송 그리고 옆구리에 내가 넣어봐야지 믿겠다 라고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도 평상시에 뭐 의심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 정도로 내가 믿으면 진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전제 조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의심으로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걸 의심이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손자국이나 옆구리 찔린 창을 보면 내가 못 믿을 이유 없다라고 도마는 얘기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실을 아는 예수님이 손을 가지고 손자국과 옆구리를 대보게 했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또 우리에게 조금 부정적인 이런 도마를 의심한다라는 측면의 예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 한번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된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심이라기보다는 진짜 그것을 의심도 안 해보고 그냥 안 믿어 라기 하는 것보다는 넣어보고도 믿어진다면 하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도 그러죠. 믿음을 우리가 가져라 라고 하지만 좀처럼 가질 수 없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해보고 믿어진다면 하고 믿는 게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옆구리와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게 하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이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예수님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도마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나중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학설에 의해서는 우리 아시아 지역, 뭐 중국, 뭐 우리나라도 왔다 갔다 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또 예수님을 정했다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도마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고백을 하죠. 당신은 나의 주님. 늘 이들은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 봐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여태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그죠? 요한도 마찬가지. 나중에 요한 그 이후에 이제 도마 이 사건 이후에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런 이게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격화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복된 자라는 것은 보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게 우리 보고는 더 복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도 복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지 않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어진다면 그것 또한 복된 자라는 겁니다. 여기는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복된 자로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봤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보고 예수님을 영원히 믿었잖아요. 그런 자도 바울은 복된 자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증거하는 많은 이방인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또한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복된 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믿음이 더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저희를 딱 두 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복음 기적이 나와요. 표적.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고에이미 기억나시죠? 나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고에이미해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7가지의 표적만 기록을 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7가지만 기록한 이유는 이 7가지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고에이미를 통해서 이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제 21장까지 읽으면 요한복음이 끝나는데 이 21장까지 다 읽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2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우리는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 2가지 사실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많은 기적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요한복음은 딱 7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계속 배워왔죠.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까지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을 저작한 요한의 우리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말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질문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제자들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은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목양에 표현되는 내용을 2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이 아까 3가지 메시지 있잖아요. 너희를 보낸다 했잖아요. 보냄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양을 목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게 21장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공동체로 더 이게 목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요한이 바라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얘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아마 요한복음을 토대로 봤을 때 올바른 오늘날 교회의 모습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을 교육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육하고 그리고 나서 목양을 하게끔 그리고 나아가 전도하고 양을 먹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구성되어지지 않나라고 우리는 여기집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이지만 그래서 오늘 조금 요한복음이 좀 많이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번 주일이 되면 또 부활절이 되죠. 그래서 늘 이거는 우리가 매년 돌아온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부활절 주일이나 고난주간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것을 우리에게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해는 돌아오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재점검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던져준 메시지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찾아서 예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함께 교제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된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사시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